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디모대 이하훈 선교회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깔깔이를 입고 오셨다고 좀 유행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요즘 이 조끼가 네. 예, 요즘 겨울 트렌드여서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패딩이었는데 요즘 깔깔이로 바뀐 모양입니다. 동절기 느낌을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착용하고 아주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럴 때 통상적으로 뭐 교수들이 올해 뭐 사자성어 이런 것도 되고 하는데 뭐 두 분이 혹시 꼽아주실 뭐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건 있나요?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올해의 사건 네. 역시 빤스 발언이죠. 예.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아,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까불지 마 나한테 죽는 죽어. 수가 있다 이런 아. 발언은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상상과 어떤 뭐랄까 짐작을 초월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볼 거고요. 네. 우리 디모데 목사님. 저는 사자성어를 하기보다 네.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짜장과 빤스의 시간. 예. 지금 시국이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와닿네요. 예. 네, 와닿는 네. 문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일부 주제는요. 우리 정광훈 씨 얘기 뒤에서 나눠볼 거고요. 일부 주제는 부동산 사랑 장경동 정치 입문 하나입니다. 네, 요즘 장경동 목사 교회 교인들로부터 아우성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부자인데 교회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교회 건축을 빌미로 땅을 샀는데 네. 교회는 짓지 않으면서 땅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의혹을 그냥 제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희 그 평화나무 카이로스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전 오토월드 땅 14,500평 200억에 장경동 씨가 사들입니다. 네. 애초에 그 중문교회 다니는 분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생활 공동체를 꾸리는 차원에서 중문타운을 건설하겠다 이런 뜻을 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입로가 없어요. 네. 교회 건축 못하지요. 또 그곳에서 상사들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들이죠. 회사들로부터 주차장 임대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또 1998년경 노은동 땅 1,500평을 샀습니다. 이때도 교회 건축하겠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헌금 동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흐지부지 무산됐습니다. 이 땅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지난해 12월 21일 KB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에 수탁이 됐고 올해 1월 4일 소유권 이전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KB 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6년 세종시에 2,500여 평의 부지를 대출받아서 100억에 사들였는데 네. 세종성전 건축을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성전 건축도 자금 부족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종성전의 지금 사실상 담임 목사가 장경동 씨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세종시에서 이미 장경동 목사가 세종성전에서 지교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새로 짓는 세종성전에는 장경동 목사의 아들이 세습하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에 그 우리 표현나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장경동 목사가 중문교회에서 거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지배 주주 같은 그런 위상이고요. 가족 사업이에요, 가족 사업. 거의. 그렇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네, 부인도 목사더군요. 맞습니다. 수석 그리고 목사입니다. 네. 아들이 이제 후계자로서 말하자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현재 목사고 세종성전교회를 지금 네. 담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대전중문교회 전체 대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 아닌가, 세습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번번이 지금 교회 건축을 하려다가 무산돼서 어떤 거는 뭐 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고 비싸게 어떤 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제 교회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7천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어, 아니 근데 교회 돈으로 사실상
구입을 했는데 네. 왜 교회가 소유를 하지 않고 엉뚱한 새로운 주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난 수익금이 무슨 근거로 교회에 들어가는 건지 실제로 교회로 들어가는지 장경동 씨 개인에게 들어가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그 거죠.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네. 일방의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뭐 건축헌금을 하다가 무산되거나 하면은 이후로 교인들에게 어떤 이유로 안 됐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은 돈 뭐 원하시는 분들 돌려드리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차후에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액수를 이렇게 세이브를 해서 축적을 해서 나중에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다든지 투명한 그런 재정 운용에 대한 그런 상황 보고 그리고 집행 계획들을 밝히는 것이 이건 뭐 도리 예의를 넘어서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뭐 중문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 지교회가 뭐 여러 개가 있고 네. 최근에는 그 천성감리교회도 사기로 했잖아요. 중문 침례교회가 천성감리교회를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억에 사기로 했는데 네. 가계약금 5억을 치르면서 교회 적금을 깼다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오호. 네. 그래요? 교회들이 원래 적금도 붓나 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게다가 지금 이미 짓고 있던 교회 건축도 이제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미 작년 10월에 대전 애니멀파크를 산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장경동 씨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애니멀파크 이게 뭐냐면 아기 동물 체험장과 디지털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종합 테마파크를 할 수 있을 네. 텐데.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네. 되게 좀 뭐가 없어요. 없어요? 네.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시설이 좀 느낌이었어요. 허접한 느낌이. 예. 건물은 좀 멋지게 지어놨는데 예. 그 앞이 좀 허허벌판처럼 좀 휑한 느낌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체의 경우도 직원 숫자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택시 기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2004년에 아주미술관 관장인 이재흥 목사가 미술관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부지가 대략 9,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한남대 김옥중 교수가 설계한 건물이었어요.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식 건물인데 이재흥 목사는 문화와 종교를 잇는 네. 그런 활동을 해왔던 인물인데 그런데 18억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요. 이 땅은 황모 씨한테 넘어갑니다. 네. 이후로 애니멀파크로 변신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과 9월 경매로 나왔어요. 네. 대전지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23일 3차 경매가 예정됐지만 돌연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이후에 장경동 씨 손으로 이 땅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사연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보니까. 자, 근데 네. 이 장경동 씨가 말이죠. 네. 지금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다 못해 과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거 말고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뭐 정말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고 액수도 뭐 기본이 100억 단위 아닙니까? 네, 억 단위로 막 가는. 네. 예. 자, 본래 그 애니멀파크가 미술관으로 지어질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땅을 장경동 목사가 샀다는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인근 토지도 대전 중문교회 이름으로 샀거나 지분을 인수했는데 네. 유성구 화암동 167번지 토지를 중문침례교회 이름으로 7억 원, 네. 유성구 화암동 196번지 2호의 지분을 이게 2081분의 132라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1월 15일에 3,200만 원에 인수하고 유성시 화암동 194의 20, 194의 21의 지분을 올해 1월 18일 모두 합해서 2억 넘는 돈에 네. 인수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애니멀파크 다 주변 땅들이에요. 네. 네, 거기를 다 지금 음. 땅을 사들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땅들을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지 이게 땅값이 뭐 오른다는 얘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살까요? 정보를 예. 장경동 목사가 입수한 건지는 저희가 그건 확인할 수 없지만은 입수하려 한다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닌가. 뭐 전국 단위의 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말이죠. 그 부동산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여기가 바로 북대전 IC의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로 바로 연결되는 그 길목이 있고요. 아이고 아들이 좋겠네. 네, 보기가 여기가 좋겠어. 이 유성구가 음. 대전에서 가장 저평가된 땅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부동산 관계자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예.
다른데 한 채면 거기 2채 이상 삽니다. 아까 저평가되고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건 어떤 면에서? 그쪽이 이제 트램역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트램이 건설되고 나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은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트램은 그냥 일반 철도 공사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도로 위에다가 철로를 깔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저평가됐을 때 선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도 8천에서 1억 정도 올랐네요. 얼마 만에요? 올해 초만 해도 2억 한 4, 5천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창업 밑으로 없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실 그 한 매체를 통해서 장경동시 교회, 중문교회에서 이거를 전원교회랑 기독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 이 땅에다가. 네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미디어 대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전원교회를 건립해서 교인들이 녹지와 접하면서 힐링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하겠고 예수님의 생애 등의 그림 작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의심되는 지점이요. 미디어 대전에서 첫 보도를 했을 때는 장경동 목사가 미국에 출타 중이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제 좀 답변을 잘 안 했던 걸로 보여요. 네네. 그런데 지난 9월 10일 보도에서는 결국 이런 답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보도에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할 현안이 많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야. 이미 그러니까- 샀으면서. 그러니까요. 최소한 사실은 이런 땅을 살 때는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한 다음에 교인들로부터 어떤 동의도 얻고 네. 해서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땅부터 사고 지금 구상 중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보통 언론이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해도 이렇게 다 구상이 끝난 용도라면 언론에게 이거를 얘기 못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 예. 네. 이게 거의 이제 장경동 목사의 그 땅 구입은 이 취미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거의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장경동 목사가 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배포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거는 부동산뿐이다. 이게 사실 이 오랜 우리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기 철저히 젖어든 것인지 아니 용도도 분명치 않은데 왜 땅부터 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토월드 땅은 지금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치님너도 없으니 네. 뭐 맹지나 다름없는 건데. 네. 네. 예. 장 목사가 그 측근들에 의하면요, 땅을 200억 정도에 샀잖아요. 500억 이상에도 팔 수 있다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다. 아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진입로도 없는데 그렇게 땅값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거기 뭐 유전이 묻혀 있나? 오르는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교회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네. 팔 수 있다. 네, 그렇게 꿈에 부풀어 오토월드. 올라 있다고 합니다. 오토월드 보통- 땅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진입로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시고 구매를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그 상사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부터 전문교회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부동산 부지를 교회 공금인 헌금을 들여서 살 때 네.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죠. 뭐 교회를 짓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업을 한다 네.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게 또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몇십억에 가까이 돈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담임 목사가 임의적으로 교인들이 자세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언론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 헌금인 공금을 개인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라고 딱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벙커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저는 분명히 교인들에게 탄핵당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 없이 하면 탄핵 당하죠.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특히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하냐? 네. 건물이 없다고 교회가 아니냐? 아마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집단지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미 종문교회는 뭐 교회를 지금 정말 여러 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네. 전원 교회를 짓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교인들에게 힐링을 주시려면 목사님이 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장경동 목사가 지난 10월 9일에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나가서 아예 가면을 벗어버리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후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정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발언. 네. 뭐 직통 계시를 봤나? 직통 계시 자체가 이거는 사실 이단적 요소가 있는 건데. 참 한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좀 보고 오시죠. 그러면 뭐 목사님 출마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아는 걸로 정광훈 목사님은 정치 안 합니다. 그분은 뭐 나가실 수도 없다는 아 그렇죠. 뭐 나가실 수도 없고 네. 정치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꾸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혹시 저도 막 엄청 말을 앞세워 내보냈어요. 저도 저는 정치한다 안 한다.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타가 공인한다면 나는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목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 목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이제는 너는 목사로서의 네 직임을 다했다. 목사로 살릴 수 있는 일보다 정치적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겸해진다면 나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셨는데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보통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예,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라고 해야 합리화 타당화 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이렇게 이제 땡기고 이제 끌리는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빙자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이 장경동 목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한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권세와 부귀를 점점 지니게 된 목사의 하나의 스탠다드한 기준처럼 보여집니다. 돈 있으면요, 이제 매달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요, 돈놀이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중문타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꼭 이렇게 뭘 집니다. 교회 이름이나 자기 이름을 딴.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원 짓고 성교관 짓고 더 나가서 이제 학교 짓고 재단 짓고 뭐 또 마을처럼 이렇게 집단 이렇게 숙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또 주택가도 짓고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걸로 뭔가 만족이 안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이 물론 뭐 드러내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 뭐 TV 프로에 나간다든지 그러면서 또 거기 나가서 홈런을 또 치거나 이제 인지도가 쌓이면 슬금슬금 이제 또 정치권에도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행보를 보이곤 하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 중에 하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경동 씨가 그럼 정말 정치에 나올까요? 일단 그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광훈 씨에게 있어서 정치든 권력은 지가 집권하면 지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경동 씨도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욕망과 또 자기의 어떤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차원에서 정치를 한다면 정치시키면 안 되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 자기의 부와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정치를 오용하려 한다면 이런 사람들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평화나무가 공개했습니다만 전쟁 나면은 북한 주민 한 명씩 가서 죽이면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는 고사하고 목사는 고사하고 정치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이 너무나 명약관화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경동 씨가 정치를 하려면 그 정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내가 정치를 하면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그 시민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목사가 정치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또 본능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당 안에서는 다 아멘 이러니까 대중들도 날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또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기득권을 자기 손 안에 두고 마구 주무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최요한 시사평론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이에요. 또.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또 집필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박형규 목사라고 계세요. 서울제일교회 돌아가신 분인데 민주화 운동 앞장서신 그런 분이시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신데 이분한테 1980년에 조용기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가 서울의 보험 일대 아닙니까? 그 직선제 개헌의 어떤 그런 꿈이 막 부르익을 때였는데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농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자기가 절대 권위자고 뭐 오는 사람마다 쓰러지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있으니 아 내가 세상 권력자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나는 더 훨씬 더 대중의 인기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또 본인 얘기로는 자기가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으로 나라가 잘 살게 돼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나 정치에 소질이 있는데 또 이런 마인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저는 목사님이 정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회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과 또한 대국민 설득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런 카리스마적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돈을 주무르고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도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경동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저희가 그래서 그 모습도 고스란히 카이로스 통해서 방영한 적이 한 번 더 보여드립시다. 있는데, 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내가 한 말을 의도를 잘 갖다 해야지.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죽을래요? 당신은? 그냥 죽을 거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면. 그거를 올려서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어요? 당신 교회 다닌다며? 네, 교회 다닙니다. 천당 가겠어? 같이 오셨어요? 당신도 알지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한 목사를 안 좋게 만들면 얼마나 안 좋은가는 적어도 알아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러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뒷다가 따다가 올리고 뭔 얘기를 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아유, 우리 네. 장 목사님 똥이 굵으시네. 네. 목사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하시면 저 같은 것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던져버리겠지. 던져버릴 겁니다. 저 또 던져집니다. 예.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경동 목사가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맞은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좀 보다가 그 게시물이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경동도 알고 보니 뭐 전과자 이런 게시물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또 깨알같이 게시물 중지를 요청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네.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다 글 안 올려요. 오로지 페이스북에만 올립니다. 페이스북은 그런 거 못 내리거든요. 예. 혐오 게시물만 아니면 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깁니다. 그 순국결사대 기사가 내려졌는데 그건 혐오로. 그건 이제 한번 따져봐야죠. 네. 그런데 그들의 행위 자체가 혐오기 때문에 아마 그 때문에 유서 이 내용을 다 보고 그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요. 몇몇 단어들, 뭐 살인, 강간, 뭐 이런 것들, 유서, 죽음을 암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교회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께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두 분 좀 차례로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취재를 위해 이곳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해주시면은 네. 추가 취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은 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 사랑, 진정한 장 목사 사랑이라면은 여기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취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강훈 목사의 절친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교회에 나올 이유가 100%입니다. 어서 빨리 나오셔가지고 인근에 좋은 다른 교회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의식 있는 그 교회에 좀 부교육자분들께서 좀 그 교회의 그 부교육자분들의 어떤 현실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본인의 배를 불리시고 땅을 많이 사시는데 교육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해주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곳으로. 네.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게 아유, 있는데 그럼요. 왜냐면요 그 침례교가 교단이 되게 협소합니다. 그 장로 예장에 비하면 좁기 때문에 대전 중문교에서 쫓겨나면 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부교육자 분들도 아마 그 고충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경동 목사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건히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정광훈 씨에 대한 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웃으세요. 네, 아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우습습니다. 웃겨가지고 말이죠. 예. 전광훈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예. 신성모독 발언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단 발언이라고. 이단 발언이다. 이단은 신성모독 뭐 그건 기본으로 합니다. 예. 저는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 이야기 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아니 전광훈 씨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까? 정광훈 씨가 아니라요. 그 지지자들이 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예. 서울의 소리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지지자들을 찾아갔어요. 네네. 이분들 대단하세요. 거기서 그 사람이 저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군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그 거친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정말 현장 저널리스트예요. 되게 스카우트 해오고 싶은 네. 인재인데 근데 또 우리 백은종 선생님이 네.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네. 예, 좀 쉽죠. 어쨌든 이 황민호 PD가 지지자들을 만나서 저희 그 평화나무에서 쓴 기사를 이제 보여주면서 네. 순국결사대가 유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이냐 그리고 이 신성모독 발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지지자들이 우리의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발언은요. 10월 22일자 너와라 TV에서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이미 그 SBS나 뭐 MBC 등 주요 방송들 또 JTBC도 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내리실까봐 제가 다운도 받아놨습니다. 네, 근데 이 발언 얼마나 이게 아까 이단적인 발언이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잘못된 발언인가요, 목사님? 원래 그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 보좌를 뭐 흔드는 기도, 뭐 보좌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게 또 한때 또 트렌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주로 이 써먹는 그 텍스트가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천사랑 씨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결사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건데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요. 네.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정광훈 측에서 만든 그러니까 요거를 낚으려고 딱 던진 다음에 정광훈 막 욕하면 앞뒤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원래 실은 정광훈이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김기문의 목사님 머리가 안 좋으시네. 근데 그걸 전광훈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자마자 네. 처음 올라온 영상은 딱 그 대목만 있었어요. 그래서 앞뒤를 다 봤더니 와 이건 빼박이었습니다. 근데 팩트체크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욕심이 많은 분들. 전후 맥락을 다 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낚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론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발언한 거는 이제 빼박 팩트고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가 이제 이슈화 되면은 그 추종자들이 어떤 식으로 쉴드를 칠까? 네. 이걸 어떤 식으로 막을까? 그래서 바로 든 생각이 이거는 좀 이제 설교하거나 연설하다가 격양됐거나
또는 마치 그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보좌 붙잡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철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막 응석바지처럼 표현한 게 아닌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실드 칠 거라는 게 직감이 왔었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강 목사가 한갑이 넘었거든요. 네. 아니 그 나이 처먹고 무슨 너 어리광을 부려. 한갑이 넘은 어울리는 사람이 어리광을 부려야지. 어? 한갑이 넘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네. 까불면 한갑이고 뭐고 간에 죽이겠다. 이게 아무리 실드를 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목사님 예. 그렇게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카톡이 돌았어요. 내용이. 그래요? 예, 저한테도 그래서 그 카톡이 왔었는데 이게 아침부터. 폐륜하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예. 이 내용이 세상에 만져한 자가 없으며 사랑받는 아빠 앞에서 어린광 부리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네 돌았는데 아유. 이사장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근데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이게 책상 빠질 소리죠 이게. 예. 예, 아유. 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네.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광훈 씨의 이 발언은 저 맥락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국 정치는 전광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정치를 안 하더라도 좌지우지된다. 한국 정치가. 그 말 자체가 이미 자기가 한국 사회 전체의 모든 패러다임 그 머리 위에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머리 위에 있는 정도인데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이단들이 네. 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뭐 박태선 씨를 비롯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2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광훈 씨가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취급 대접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징후가 벌써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헌금 내면 전광훈이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교회 정권 바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추운 그 혹한의 그 거리에서 노숙시키고 지는 따뜻한 방 가서 자고 그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앞세워가지고 청와대 점령하겠다. 권력을 찬탈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제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 두려울 것 같으면 이런 막말과 망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단화된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이단이 여부를 떠나서라도 저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악세사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제가 김순규 씨,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의 어떤 간증이라든지 기사를 쓰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본인의 어떤 출세로 이용하는 그렇지. 그래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광훈 씨가 이런 어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을 하면서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정광훈 씨를 지지한다고 말한 원로 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최홍준, 정필도는 정필도는 그렇다 치고 네. 최홍준 씨까지 그런 경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아. 그건 나름대로 한국교회 갱신 이런 말을 제법 입에 올렸던 양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빤스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 최홍준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게 예. 휴대폰 번호를 입수해서 통화를 했고요. 권지현 센터장이 휴대폰 따는 데는 아주 도 같은 분입니다. 예. 그럼 저는 휴대폰 번호 못 따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최홍준 목사가 굉장히 행운의 사나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전화번호가 입수가 됐으니만. 그것도 방송 직전에. 예. 방송 그래요. 직전에 그래서 통화를 뭐라고 해요? 했고요. 뭐라고? 정광훈 씨가 최근에 실성 모독 발언까지 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정광훈 씨를 지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네, 그 시국 선언에 대해서 지지를 했고 네, 그 사람이 그런
신성 모독에 실수를 한 것을 내가 뭐라고 지금 말할 그 앞뒤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어느 신문이라고? 전 평화나무입니다. 전문을 내가 그러신가 못 봤어. 보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 네. 앞뒤를 모르기 목사님, 때문에 그 5일인가요? 그때 이제 교계 지도자 그 구국 기도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투쟁과 싸움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봤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의 그 투쟁과 그 싸움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때 5일 날에는 나는 전혀 그걸 몰랐고 그걸 모를 때 그것이 얘기였다? 10월 달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최근에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듣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지를 했지요. 네. 목사님 사실 정광훈 씨 발언이 이 외에도 그 전에도 하나님은 수시로 본인이 만나고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든지 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은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신학자들이 평가할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불가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지를 혹시 철회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지를 철회하고 철회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네. 시국 선언에 대해서 동감을 했지. 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정광훈 씨가 주장하는 대로 빨갱이고 주사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언을 봐서 네.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도 그 배경, 전체적인 배경을 봐서라도 네. 그건 주사파고 주사파는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을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금 한 행위를 보면은 네. 계속해서 그 누굽니까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사람을 신영복 선생이요? 신영복 네. 뭐 존경한다더니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정책이 지금 다 주사파들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정책이요?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을 향한 정책이 네. 지금 자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좌파와 소위 말해서 주사파하고 기독교는 공존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진리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문 대통령이 주사파고 그렇다는 거는 잘 못 찾겠거든요, 목사님. 아, 그래요. 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찾으려고 그러면은 네. 유튜브에가 전부가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유튜브가 전체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짜 뉴스도 많이 있죠. 정필도 목사님께서 여전히 정광훈 씨를 지지하시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정필도 목사님과 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뭐 그런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주일이라도 제가 좀 찾아뵐까요? 그런 문제는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입장에 전체 교인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건지 저 좀 궁금해서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다루나요? 아, 다 다르다. 네, 좀 잘 모르겠어요. 정광훈 씨가 최근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까지 했거든요. 지지한다 아니다 이런 정치적인 표현은 한 적이 없고요. 입장은 따로 안 밝히고 기사가 잘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요. 직접 나와서 발언하시는 게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잡힌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 행사 때문이지 따로 관련 직접적으로는 그런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 정광훈 씨가 정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한 신성 모독이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앞뒤 맥락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본 후에 지지를 처리할지 말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정광훈과 별개로 나는 어쨌든 그 정광훈 씨의 어떤 그 말했던 문재인 하야에 대한 그 생각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네. 하야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도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고 빨갱이고 정광훈 씨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한테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거는 결례이자 네. 대단히 그릇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요.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기사를 보면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사를 안 냈으면. 그러면은 조용히 그냥 초야에 묻혀서 목회나 하시지. 네. 교회갱신이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극우 유튜브에 중독이 되면은 사람이 마탱이가 갑니다. 마탱이가 가요. 맛이 가는 게 아니라 마탱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중독되지 않게끔 각별히 특히 그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부모님에게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짜인 게 너무나 많다. 이런 점들을 일러드리면서 뭐 보실 수는 있대. 뭐 그거 어떻게 막아요. 나 중독되진 마시라고. 네. 정말 큰일 난다.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을 바라시느냐. 이런 호소의 말씀을 좀 드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전광훈 씨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단으로서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왜 이단이냐? 이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여길 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전광훈 씨가 그 이전부터 직통계시를 운운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건 구원의 은총을 나도 베풀 수 있다. 또 구원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저희가 카운팅한 것만 3번이에요. 예,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네. 또 저기 선교 카드 회원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의 횡령을 합리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직통계시를 통해서 난 늘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좀 더 열심히 투쟁하라고 하나님이 주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면 그게 이단이 아니라면 저도 이제 오늘 밤에 가서 그 직통계시를 받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제발 정계 은퇴하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참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단이 뭐냐면 이단이 아닌, 이단 아님이 이제 참단 아니에요. 전광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면은 그건 참단이다. 이단 아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직통계시를 부정합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 신약 전 시대처럼 직통계시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광훈 씨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 성경 앞에서 그 지배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 지배를 받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한국교회 원로라고 하는 정필도, 최용준 이런 사람들이 선을 긋지 않고 심하게 다그치고 훈계하지 않는다면은 통조자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정필도 씨하고 최용준 씨에게 끊임없이 저희가 질문할 겁니다. 전광훈 지지하느냐라고 말이죠. 게다가 이제 저희가 이미 보도도 했고 정광훈 씨를 고발도 했는데요. 순국교사대가 이제 유서까지 썼다는 내용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반국가 단체 구성 이 혐의를 들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해서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렇게 해서 처벌당하면은 전광훈 씨 국가보안법 탓하세요. 네. 당신들이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국가보안법 탓하세요. 자, 저희가 사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런 박물관에 보내 마땅할
그런 법을 듣는 이유는 이런 맥락입니다. 아무에게나 빨갱이니, 아무에게나 뭐 주사파니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줬던 당신들이 한번 그 잣대로 한번 치리를 한번 당해봐라. 법의 치리를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를 우선 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울러 정말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해서. 저는 전광훈 씨가 조금 과장을 섞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정말 100만 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실행에 옮긴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면은 전광훈 씨가 하겠어요? 자기 추종자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추종자가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단 한 사람이 네. 단 두어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면은 그는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경은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한국 안에서 자생적 IS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동안 이들은 더 굳게 확정 편향에 네.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해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 신념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이런 어떤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런다면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 몇 날 며칠 뭐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을 주지 않더라도 누구는 반복적으로 어디가 누가 적이다, 누가 공격해야 될 우리의 적이다,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 그 추종자들 중에서는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 지금 민주공화국이고요. 대통령이 권력을 너무 안 써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지금 이들이 무슨 얘기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느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그런 투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괜찮은 게 지금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네. 이게 사고가 한번 나면은 그때 가서 혼비백산하시게 그때 가서 뒷감당하시게 제 평화나무가 검경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전광훈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경고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전광훈 씨가 워낙에 말이 거칠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같이 거칠어지고 있고 그렇지.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 황민호 PD가 기사를 보여줬을 때 이 기사 쓴 놈 뭐라 그랬죠? 저주받는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저한테 저주를 퍼부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 전광훈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 그런 말쯤 나왔으면은 진짜 같은 지지자라도 그 말씀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다. 목사님 실망이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무슨 뭐 어리광? 이딴 식으로 주둔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 교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KBS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광훈 씨가 있는 빌라 그 지하가 얼마 전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은데 폐쇄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지하에다 자꾸 오줌을 싼대요.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경찰서에도 신뢰를 하셨다는 얘기도 저희가 경찰서까지 들었어요. 가서. 네, 그러니까 경찰의 주민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예. 그러게요, 힘드시죠. 사실은 경찰서에도 점점점. 경찰서장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감용 경찰청장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팝콘 드시면서 이 상황을 즐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뭐 계속 그런 핑계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종교 탄압이라는 어떤 원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종교 단체도 우리나라 그 법질서 아래에 있죠. 그 뭐 무슨 종교의 영역 따로 있고 비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무슨 중세 시대예요? 잘못했으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종교의 외피를 두르기 때문에 스스로 성역화하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갈수록 뭐랄까요? 노골적이고 갈수록 흉포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전광훈 씨 개인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구속이 돼야 한다. 네. 그래야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우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구속 수사가 전광훈 씨를 바로잡고 또 그 추종자들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고생하시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안락하고 행복한 안녕이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을 할 뻔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테러 얘기도 좀 우려도 했고, 근데 이걸 저희만 우려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 청와대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테러가 일어날까봐 너무 조마조마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난 테러 조직 사례들도 좀 우리 살펴주셨죠? 어떠세요? 예, 예. 네. 그 조사해 오셨죠? 이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그 정광훈 목사의 그 거친 발언들을 보면은 이미 선을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검경이 정말로 법의 형평성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상균 위원장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 있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뭐 사형시켜야 된다니 북한 간첩이라고 한다는 이런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 순국 결사대를 만들어서 유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폭력적인 그 선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중에 자원해서 이런 행위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으로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진짜로 하게 됐을 경우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긴 한가요? 예,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이 미국의 KK단이죠. 네. 이게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공화당이 흑인들을 이렇게 정치권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제 백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반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남부 백인들이 노예 해방 반대랑 지주권익 회복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 그 근간이 극우 기독교였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내건 슬로건이 비슷해요. 인종차별, 동성애, 네. 반대. 이게 딱 있고요.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 그 당시에 흑인들을 테러하고 흑인들을 쉴드 쳐주고 흑인들 노예 해방을 외치는 백인들을 테러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좀 이름이 비슷한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 KK단 조직을 이용해가지고요. 네. 선거에 이용해서 지역선거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법이 제정돼가지고 폭력을 제재하기 전까지 이 KK단이 2차, 3차 뭐 대공황기에도 그랬고 1960년에는 흑인 인권운동 반대를 외치면서 또 테러를 자행했죠. 이게 이 형태와 이 모습이 이 KK단은 이제 흑인 반대잖아요. 네. 흑인 인권 반대인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반공과 통일운동 반대를 딱 껴맞추면은 상당히 그냥 판박입니다. 네. 아직까지 폭력적인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자생한 자체적으로 생겨난 단체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북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 영락교회에서 예전에 한경직 목사 본인 입으로 발언을 했었죠. 네. 우리가 많이 관여했었다고요. 그리고 이 제주에 가서 반란도 진압했다고 한경직 목사 본인이 직접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스라손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도 이제 임화수. 영락교회 장로가 네.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들이 저지른 모든 그 기반의 밑 배경이 극우 기독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2014년에 네. 서북 청년회를 다시 재건한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 다시 발족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2014년 그 9월 가을쯤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탑을 제거하겠다고 네. 이들이 아주 난리를 부렸죠. 근데 그 서북 청년단을 다시 재건해서 만든 그 정암철이라는 네, 정암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옥순도 그때 같이 엄마 부대 주옥순 네. 또 같이 합류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집단들이 자꾸 이렇게 폭력과 선동과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이름을 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동하는데
만에 하나 진짜로 애국한답시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제가 실화선의를 이마수라고 했는데 네. 이성순이네요. 아, 이성순. 이성순. 1983년까지 영락교회 장로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교계 전문가 아닙니까? 네. 또 아무래도 한국개신교회 이런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신자들의 멘탈리티도 잘 알고요. 제가 뭐 검경에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경호팀에게 경호처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호 보다 견고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이 대통령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생스럽겠지만 검경이 말을 안 듣는데 이 상황을 팝콘 먹으면서 즐기다시피 하는데 할 수 없죠. 경호처가 수고하는 수밖에.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이 자들은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해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다.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생적 IS다. 이런 점 명심하시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네. 이 검경 입장에서는 제가 네. 그분들을 뭐 이해한다기보다도 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구속을 시킨다든지 뭔가 법적 조치를 가하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식으로 당연히 엄프를 할 거예요. 네. 그 정광훈 목사 추종자들은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 검경이 뭔가 손을 놓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총선 전까지나 아니면 또는 이게 또 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계속 주장하고 떠들었던 게 이번 총선에 대한 무슨 뭐 영적 승리, 무슨 전쟁 승리 뭐 그런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경이 놓고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빼박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제가 이 정광훈 목사를 하면서 항상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화나무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전부 입으로만 욕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교계 원로 분들 그리고 네. 좀 의식 있는 평소 때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그 원로들이 나와서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단이다, 이건 문제 있다. 그러면서 좀 서명 발표라도 한다든지 그렇지.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리고 개신교 자체적으로 끌어내려야죠. 검경이까지 가기 전에 네. 먼저. 그런데 전부 다 욕은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싸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저 평화나무가 직접적인 고소고발을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정말 이 개싸움을 하는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닌가. 예. 아니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투둔된다면 우리가 한번 교우를 데리고 종로경찰서 가서 벽에다 한번 오줌을 한번 쏴볼까. 종교의 이름, 기도에 막 마치고 오줌을 싸면 어떨까. 생각만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또 그런 걸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는 종교 탄압으로 엄플을 할 수도 농담이었습니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걸 역이용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이분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종교 탄압이라고 오히려 엄플 당할까봐 못할 거다. 뭐 이걸 좀 역이용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데는 뒷배가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뒷배로 또 한 분을 지목했는데 그 한 분이겠습니까? 같이 설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곧 쳐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네. 전광훈 씨의 배우가 있어요. 저희가 배우를 지금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검경이 전광훈은 그래도 종교인인데 종교인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질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네. 이 사람 혼내도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일단은 요 건건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상식적인 수준에서 총선을 치르고 싶다. 내년 총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